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내용을 보면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지만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내용을 떠올리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또한 회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69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뜰에 앉아 있는데 한 하녀가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군요. 예수님께서 잡히셨고 또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뜰에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를 보려고 그곳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가까이에는 있을 수 없었고 멀찍이 뜰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려고 따라갔지만 뜰에 머물러 있는 그에게 한 하녀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바로 너라는 표현이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정말로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질문에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7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부인하며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의절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과연 너는 이라는 말에 나는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왔을 때에 또 다른 하녀가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71절 말씀입니다. 그러고는 대문 있는 데로 나왔는데 또 다른 하녀가 베드로를 보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한 여인과 베드로의 대화가 아니라 이제는 그 여인이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더욱더 부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이제 3번째로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73절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한 사람인 것이 틀림없소. 당신의 말씨를 보니 분명하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 그들의 증언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베드로도 역시 똑같이 재판을 받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음을 그는 본능적으로 직감하였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합리적인 내용으로 추궁합니다. 당신의 말씨를 보니 분명하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특이한 억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고 또한 유대 사회에서 갈릴리 억양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고 사람들은 갈릴리 말을 쓰는 것을 알고 예수님과 관계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추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강력하게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에 따르면 베드로가 저주하는 것은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저주한 것이고 또한 그 저주를 큰 소리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소리를 들으셨을 것이라고 설교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저주는
예수님에게까지 들렸고, 또한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베드로를 쳐다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력까지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만큼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닭이 울고 베드로는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밖으로 나가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는 정말로 죽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주님께서 알려주셨음에도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여러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베드로가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미리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며 눈물을 흘려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작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넘어지고 주님을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모두 다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추궁합니다. 냉정하게 재판에 세우려고 공격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베드로를 안아주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저주하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도록 세워주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사람들의 비난보다 큽니다. 주님의 사랑은 나의 수치보다 큽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나의 수치를 덮고 사람들의 비난을 뛰어넘어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들에 영적으로 대비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